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27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더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물이 떨어질 때, 즉 광야의 영적 우물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누구나 똑같이 아무것도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와 같을 때가 많아요. 뭐 순탄한 인생이 한 명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의 물질 정말 열심히 모으고 그런 것들, 권력, 뭐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보다 쉽게 그냥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준비했던 가죽 부대의 그 물이 생각보다 빨리 순식간에 고갈될 때 우리는 아주 깊은 절망과 고뇌에 빠지게 돼요. 또 살다 보면은 이 몸이라는 게 병도 자주 들어와요. 또 현대사회는 병의 가지수가 옛날보다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 생각해보면은 전쟁이니 뭐 경제 불안이니 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우물에 물이 그냥 확 말라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인생의 정말 가장 처절한 그 절망의 순간에 마주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마르지 않는 우물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하심 그거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찐 믿음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하고 16절을 보면요, 하갈과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그 전 스토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이스마엘은 어린애예요. 조그만. 근데 마침내 가죽 부대에 물을 가지고 갔는데 여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의지했던 아주 유한한 자원, 유일한 자원이 바닥이 난 거예요. 생명줄이 바닥이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땡볕이 내리치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다는 건요. 며칠이면 그냥 죽어요. 그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온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하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메말라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을 어머니가 그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냥 소리내어서 막 통곡하고 운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정말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통곡에 오늘 하갈이 통곡하는 것처럼 그 통곡의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도 물론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시험이 올 때.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가죽 부대의 물이 완전히 바닥나는 바로 그 순간, 하갈이 맞이했던 그 순간, 내 가죽 부대의 물이 완전히 없어진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일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에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의 세밀한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이 사망에서 통곡할 때 다른 게 있었겠어요? 통곡하면서 위에 있는 분을 그냥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모하비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 사막을 건너던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가지고 온 물 가죽 부대에 오늘 본문처럼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이 다 바닥이 났네요. 그럼 죽기 직전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근데 그가 딱 발견한 게 뭐냐면은 사막 한가운데 다 쓰러져 가는 그냥 오래된 폐허가 된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옆에 낡은 그 수동식 무쇠 펌프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어렸을 때. 그 펌프 그냥 오래됐겠죠? 안 쓴지. 그 펌프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헐떡이면서 그냥 그 펌프로 가가지고 막 흔들어 봤어요. 손잡이를. 근데 물이 나올 리가 없죠. 쇳소리만 들려요. 펌프를 막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한 가닥 희망을 찾았나 했더니 절망이 오는 거예요. 망가진 펌프 옆에서. 근데 절망하는 순간 펌프 옆을 보니까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리병 코르크 막에 위에 뭔가가 적혀 있는 종이 한 장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펌프 아래에는 정말 마르지 않는 무한한 거대한 지하수 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에 든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로 먼저 펌프에 붓지 않으면은 그 무한한 생수를 물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물을 마시지 말고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죽기 직전이라도 이 물 펌프에 붓고 손잡이를 작동을 해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목을 축인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병에 다시 물을 가득 채워두는 것을 잊지 마시오. 라고 그 종이에 편지 한 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유리병. 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써요? 두 가지예요. 뭐냐? 이 편지가 거짓된 거라면은 펌프가 만약에 고장난 것이라면은 그 물을 나는 이거 한 병을 마시면은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편지의 내용을 믿고 그 진짜 귀중한 생명 같은 물을 펌프에다 부어야 되느냐? 부어가지고 물이 올라올 보장이 없잖아요. 고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 되느냐? 펌프에 부어버려야 되느냐? 근데 이 나그네는 이 쪽지에 글을 신뢰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귀한 그 물 한 병을 펌프 구멍에 확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그냥 미친 듯이 손잡이를 막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막 쇳소리가 나다가 물이 쿠척쿠척 하면서 이제 올라가요.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그네는 어때요? 그냥 막 배불리 물을 마시고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깜빡하고 가다가 돌아섰어요. 아, 편지를 다음 사람을 위해서 편지 쓰는 걸 잊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이 글을 이 편지 내용을 믿으세요. 이 물을 쏟아 부어야지만이 진짜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오릅니다. 내 말을 믿으시고 펌프에 물을 부으세요. 그렇게 써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요. 하갈의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자원이 바닥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마중물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소중. 그 순종, 믿음, 100% 신뢰, 99% 아니에요. 100%예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지금이 이 마지막인 것을 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버지 말을 믿고 버려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 눈앞에 유한한 그 여러 가지 영적 자원들, 세상적인 자원들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거기에 신뢰로 쏟아 부을 때, 완전히 그냥 쏟아 부을 때, 아까 그 나그네의 물 한 병, 이걸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99%가 아니에요. 9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오늘 19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없던 우물을, 없던 물을 하갈이 통곡하고 울 때에 그때서야 그 우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서야 그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읽은 본문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그랬어요. 하갈이 물이 떨어졌으니까 두려움, 절망, 이거에 눈이 가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띄질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물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절망과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마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 생수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라는 거예요. 본문 내용은 정확히 해석하면 그거예요. 있었는데 하갈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주셨다. 그때서야 물이 보였다. 이거예요. 정확한 해석. 내 생각과 내 세상적인 환경에 야, 끝이다 이거. 야,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아이를 돌봐라, 물을 주어라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의 계기판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갈 때에 숨겨졌던, 하갈의 눈에 숨겨졌던 그 영적 우물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갈이 100% 신뢰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들이 우리도 비행기 타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안개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먹구름 것 같은 그 안개도 시꺼먼 안개. 그리고 그 비행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조종은 자기 감각대로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 감각에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행사가. 근데 이 조종사가 심한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비행사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행 착각이라고 그래요. 비행 착각. 내 비행기가 똑바로 하늘을 향해 함께 가고 있다. 수직선으로 같이 가고 있다. 이게 착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감각은 비행기가 똑바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다 거꾸로예요. 지금 막 계기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뒤집혀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계기판을. 내 감각으로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듯 이 조종사는 계기판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그렇죠?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계기판은 완전히 반대로 돼 있다. 자기의 경험, 상식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계기판을 믿어야 됩니다. 내 육체적인 감각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어느 것을 믿어야 될까? 순간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자기 감각,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지식을 100% 거부를 하고 오직 계기판의 수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조정관을, 내 인생의 조정관을 쥐고 나갈 때 영적인 샘물이, 우물이 터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행사가 그 두 가지 결정 중에 계기판을 믿는 결정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결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과학적인 상상이나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갈이 광야의 절망의 눈이 그냥 가려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그 짙은 안개가 또 광야 이런 걸 만나면은 아까 그 비행사처럼 영적으로 비행 착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야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걸 따라갔다가는 바로 영적의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께 맨날 구하다가 하나도 안 해주고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 그냥 나를 버리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100% 신뢰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줬어. 내 인생 끝이야. 하나님 나 버리자.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심판은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그 문제예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뭐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광야 한복판에서 기죽어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오늘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그 메마른 심령과 약한 육신을 향해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해야 돼요. 수시로. 내 영혼을 흔드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영육간에
정말 건강해져야 돼요. 하갈처럼 눈이 밝아져야 돼요. 건강해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지구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들고 영이 메말라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베이비 골골거리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증인. 이제 6개월이 지나가죠. 올 한 해도. 지난 전반기 동안에 우리가 채우지 못했던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뭐 내가 실수하고 뭐 안 좋았던 것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좀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아니었는데 it's okay. 잊어버려요. 앞으로 남은 6개월 올 한 해 가죽 부대가 있어요. 우리 거기에 우리가 물을 채우고 그 영적인 물을 마셔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답게 행동하는 게 그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하고 모범된 신앙생활에 모든 일동을 조심해야 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죽부대의 그 영적 우물을 마셔가면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영적 우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그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죽부대가 밑바닥을 보일 때가 곧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시작되는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의 거친 광야, 절망의 안개 속에서 내 경험과 얕은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미 예비해 두신 영적 우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지구촌 각곳에서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의 절반도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